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체험하고 동시에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두 사람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 고넬료와 그 집의 사람들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보신 후에 구체적인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이죠.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넬료의 경건을 칭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십자가와 부활, 재판장으로 오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입견과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방인 전도의 효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생명 없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외모나 내 환경이나 내 학력이나 기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증거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복음 전파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학을 하든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리고 캠퍼스에 들어가든 그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추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를 살피시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것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는 것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숙지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천국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확실히 깨달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복음의 내용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 복음을 자유자재로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니고데모 앞에서 합당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또 삭개오 앞에서 필요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필요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깊이 숙지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어떻든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편에 붙들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 전파를 사명을 여기시고 이 사명을 평생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팔에 붙들림 받으시고 또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전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